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은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며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입니다.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벳의 아들들에게서 퍼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말이나 종족,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갔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며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 위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빌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은 그곳을 떠나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니므롯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웠습니다. 니므롯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인 레센도 세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힘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은 또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왁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의 자손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가나안 자손의 땅은 시돈에서 그라를 거쳐 가사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말과 땅과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갔습니다. 야벳의 형인 셈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룹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인데 그가 사는 동안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메사와 동쪽 땅의 산악 지방에 있는 스발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종족과 말과 땅과 나라에 따라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나라에 따라서 정리한 노아의 자손입니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종족들을 통해 땅 위에 온 나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굳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셈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셈은 100살이 되어서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홍수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살이 되어서 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살이 되어서 에벨을 낳았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낳고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살이 되어서 벨렉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벨렉을 낳고 4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살이 되어서 르우를 낳았습니다. 벨렉은 르우를 낳고 20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르우는 32살이 되어서 스룩을 낳았습니다. 르우는 스룩을 낳고 2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스룩은 30살이 되어서 나홀을 낳았습니다. 스룩은 나홀을 낳고 2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살이 되어서 데라를 낳았습니다. 나홀은 데라를 낳고 11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살이 되어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람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람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왕에게서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람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람은 네게부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람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4장. 그때에 아므라벨이 신할 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딤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밧으로 갔습니다. 엠미스밧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때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시딤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박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